지난 2017년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 연구팀이 미국 심리학협회 저널에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진은 시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서 느끼는 이름을 떠올려봐라. 참 맹랑한 일입니다. 얼굴을 보고 저 사람 이름이 뭐라고 어떻게 떠올립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몇 가지 이름을 그냥 무작위로 불러줬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사람들이 40%를 정확하게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보고 이름은 따로 들었는데 얼굴하고 그 이름하고 맞추는 겁니다. 사람이. 이해가 안 되시죠? 또 연구진이 하나의 시험을 했는데 컴퓨터에다가 94,000명의 사람의 얼굴 사진과 이름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컴퓨터에 입력하지 않은 얼굴 형태를 입력하고 이름을 맞히도록 했더니 컴퓨터가 64%가 정확하게 그 이름을 맞췄다는 겁니다. 얼굴 형태만 보고. 컴퓨터가 학습을 통해서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이름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서 맞춘 거죠. 세상이 대단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무 컴퓨터 앞이나 지나가다가 쳐다보기만 해도 송영태 씨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얼굴 형태만 가지고도 그 사람을 맞춰내는 거예요. 연구팀은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이름을 짓는데 이런 부모의 기대가 아이의 성격에 반영이 되고 결국에는 외모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예쁜 이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짓지 말고 뜻을 생각하면서 지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제가 진작 알았다면 그렇게 졌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그 이름의 뜻대로 일생을 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열국의 아비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과연 그 이름대로 아브라함은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열국의 아비가 됐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건져냄이라는 뜻입니다. 모세 역시 이름대로 자기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구약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인데 과연 그 이름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일생을 마칩니다. 그와 반대로 이름을 잘못 지어서 보실까요? 사사시대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허구 많은 이름 중에 두 아들 이름을 말론과 기론이라고 지었는데, 여러분 말론은 질병이라는 뜻이고 기론은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뭔 이름을 부모가 있다고 그러죠? 결국 그 이름대로 두 사람 젊어서 죽었다고요. 예? 질병이고 종말이니까 오래 살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 그 이름을 잘못 지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발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는 발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망했습니다. 예? 바른 길을 떠나 발람의 길을 따른다? 그 망하는 길이죠.
또한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길로 돌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는 듯. 가인의 길을 행해서 살인자가 되고요, 삭스를 위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글로 몰려갔고요, 고라의 폐역을 따라 고라 자손이 모세를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후손이 죽는 비참함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합니다. 여러분, 유다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람의 길을 뭐라고 표현하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예? 어그러진 길. 이 어그러진 길이라는 헬라어가 플레네라는 단어인데 탈선, 속임, 망상 이런 뜻입니다. 발람의 올바른 길을 떠나 헛된 욕심을 꿈꾸며 속이는 길로 걸어간 것. 그런데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참, 부모가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집니까?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 그는 그 이름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갔다고요. 뒤엔 분명히 말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기까지 40년간 광야를 헤맸습니다. 여러 나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한 번은 아모리 족속이 사는 땅을 지나가게 됐는데 모세가 아모리 왕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부득이 아모리 땅을 지나갈 때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오직 큰 길로만 그냥 쭉 지나가겠습니다. 옆도 보지 않고 오로지 큰 길을 따라서 쭉 앞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아모리 왕은 이를 거절해요.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하는 수 없이 전쟁을 벌여서 아모리 족속의 땅을 함락시켜버려요. 괜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살걸. 그래서 망했어요. 얼마 후에 바산 족속도 똑같은 일을 저질러서 그 땅도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해버립니다. 아모리 족속, 바산 족속,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압 족속 땅에 가까이 오니까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때 모압 왕 발락이 한 가지 꾀를 내는데 그것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발락이 자기 신하들에게 돈을 그냥 한 보따리 싸가지고 돌려주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라.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준다면 이 돈을 몽땅 당신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라. 여러분, 발람이 진정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야단을 쳤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나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 그게 말이 되냐? 하고 화를 내고 그랬어야 되잖아요. 근데 발람이 그러질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됐냐면 이 밤에 여기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참으로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그의 마음속에 갈등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내 욕심을 따를 것이냐. 둘 사이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래서 발람이 그 다음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런다. 그래 난 못 가겠다. 못 하겠다. 잘했죠. 이 말을 전해 들은 모압 왕이 발락, 이번엔 더 높은 신하를 보내면서 만약 이스라엘을 저주해 준다면 높은 벼슬도 주고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그러자
발람이 대답하기를 민수기 22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같아요. 선지자 같아요. 예? 발람이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자기 위치로 돌아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발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2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리라. 이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뭘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실는지 한번 기다려보자는 거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절대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선포할 수 없다는 것을 발람이 알아요. 발람의 고민이죠. 한번 눈을 질끈 감고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면 높은 벼슬에 올라가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인생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고 말하는 거예요. 미련이에요. 미련.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죄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과감하게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뜻을 갖고 계실는지 모른다 이러면서 망설이다가 하나님께 혼난 경험들 있으십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단호하게 잘라버리지 못하고 머뭇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다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대결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십시오. 뭐라고 됐나?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바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따르라고 대답을 해라. 목사가 아무리 강단에서 아멘 하라고 그래도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아멘 안 하는 거 마찬가지.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왜 말을 안 했을까요? 두고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는지 바알이 이기는지 두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이 이기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을 이기면 바알을 따를 것이 결정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눈으로 증거를 보여줘도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안 따라요. 아시겠습니까? 때로 교회 나오시는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남편을 만난 경우가 있어요.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교회 출석을 권하면 솔직한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됐대. 뭔 때가 안 돼? 예? 아직 세상의 재미를 더 보고 나이 들어서 교회 나가겠다는. 세상 재미 얼마나 더 보려고요?
예? 40대 장로님으로 피택되신 판사가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장로님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임직을 피하셨다가 한창 나이가 들어서 임직한 것을 후회하시는 장로님 말씀, 은퇴한 다음에 그 얘기를 제게 직접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진작할 걸. 40대 하나님의 뜻인데 왜 임직을 피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예?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자기 욕심 사이에 머뭇머뭇거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결국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됐는데, 근데 문제는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잠이. 자려고 눈을 감으면 비단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호령하는 자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수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세상의 향락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떠보면 초라한 자신의 현실 가운데로 돌아오는 거예요. 발람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내가 딱 한 번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더라면 나도 멋지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기가 막힌 생각이.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을 불러서 한 가지 계략을 가르쳐 줬습니다. 본문 14절 하반절 보세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민수기 25장에 나온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다. 발람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도 않고 원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러한 발람의 계략대로 모압 왕 발락이 모압 여인들, 예쁜 사람들만 골랐는지 모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서 음행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압 여인들에게 코가 꿰인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돌게 해가지고 그 결과로 24,000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발람, 자기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죽이는 자 24,000명을. 결국 발람은 백성을 파멸시켰어요. 이름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간 자예요. 그리고 본문 15절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7집사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6장 5절로 6절 앞에 화면 보세요. 온 무리가 이를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 입간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여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 후에 니골라는 이단적인 교리를 가진 니골라당을 세웁니다. 헬라어로 니골라이톤이라고 부르는 니골라당은 평신도를 지배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신도를 지배한다? 니골라당은 구원이란 뭐냐? 영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신은 땅에 묻혀 썩는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지는 육신은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즐겨도 된다. 아무리 육신이 죄를 지어도 영만 깨끗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단 교리가 바로 니골라당의 교리인데, 이 교리가 고린도 교회까지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와 음란함에 빠져들고 말았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오늘도 이런 니골라당의 교리를 이어가는 교단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파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는 예수를 믿으면 이미 어려워졌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 욕심이 들어가 있었어요. 니골라당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도 알고 구원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세상의 욕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 그래서 대놓고 육신대로 살기로 했어요. 구원은 영이 받는 것이지 육신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교리를 만들었고, 그리고 육신은 마음껏 죄를 지은 거예요. 예? 이 니골라당의 얘기요, 구원파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누구신지 잘 알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생명도 창조하신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 손에 쥐고 계시며 나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으로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더러운 귀신을 들린 사람을 만났더니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임을 알면서도 내 욕심에 끌려서 죄 짓는 길로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예수를 10년, 20년, 30년 평생 믿으면 뭐예요? 교회 그렇게 다니면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모르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이런 변명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지만 돈 버는 일에는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시간을 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능력도 없고 돈도 없다고 핑계대지만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은 무슨 일이든지 하고 있지 않아요? 다 하면서 하나님에는 능력이 없다고 핑계를 대.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마십시오.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니면 아무개 때문에 내가 수련회 못 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한다고 핑계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까? 천만에요. 결국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고. 멸망의 길도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복받는 길도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발람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내 욕심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마십시오. 이미 구원받았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것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이 정도는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잖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들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욕심대로 살아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향락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안겨줄 것은 허무함과 눈물밖에 없지 않습니까? 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 이 시간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